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성경 같이 찾아주도록 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자, 다 찾은 줄 알고 네. 함께 각자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이제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또 다시 줌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지만 또 코로나로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지만 또 코로나가 굉장히 우리 삶 깊숙하게 지금 찾아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확진자와 이렇게 접촉하신 분들도 좀 계시고 자가격리를 하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도 좀 계시고 해요. 그래서 좀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지금 함께 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 우리가 마음 집중하여서 함께 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12월 20일입니다, 여러분. 12월 20일이어서 올해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주일로는 이제 2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도 이제 또 한 번의 대단원의 막을 내릴 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베드로전서, 또 요수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까지 좀 나름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묵상을 같이 해왔는데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이정표가 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선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민감하게 복음 안에서 깨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깨어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선한 관계를 어떻게 잘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전제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두 번째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일순간에 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이런저런 어떤 개인의 또는 성품으로 인격으로 여전히 어떤 연약함과 아픔을 가진 채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약함을 지닌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빛의 자녀들끼리 함께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첫 번째는 14절 끝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것이었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두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공동체에는 틈이 생기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틈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나쁜 놈인 마귀가 틈을 탑니다. 거기에. 세 번째는 15절 끝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는 것이었죠. 선을 따를 때 그것이 결국은 힘들지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공동체 전체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다시 와볼까요?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어쩌면 성경에서 정말 제일 유명한 말씀을 뽑으라고 하면 아마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넌 크리스찬들도 또는 뭐 교회 한두 번 이렇게 나왔던 사람들이라면 모두 알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보통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따로 딱 떼어서 우리 교회에나 또는 가정에 이렇게 액자로 딱 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죠? 성구 액자로 삼는. 근데 여러분, 팀장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오면서, 이 세 구절이, 이 세 구절만 딱 떨어져서 독립적인 그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과 연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쭉 이어져 오면서 빛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 13절 가보세요. 13절 끝에 가보면 이렇게 명령하죠.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14절 끝에도 가보면 14절 끝에도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5절 끝에도 가면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져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구절은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이 말씀 또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말씀은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팀장님도 이 말씀을, 우리 영찬이도 화면 열어주세요. 화면 닫지 마세요. 예빈이도. 이 말씀은 팀장님도 말씀을 이렇게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사실 늘 부담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실천하기에. 그죠?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어떻게 좀 가능한 것인가?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빛의 자녀들, 거룩한 나그네들이 함께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속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 공동체 속에 있는 빛의 자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먼저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에 이 말씀을 던졌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세 가지의 이 명령과 이 메시지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추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깊이 집중해 들어가야 될 그런 요소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끊임없이 공동체 내부적으로 깊이 집중해야 되는 그것이 이 세 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각도에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좀 생각을 각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을 가진 그 공동체 지체들에게 항상 서로 선을 따르라는 말씀 이어서 교회 공동체인 지체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감정, 이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기쁨에 어떤 동기가 존재할 때, 이유가 있을 때
기쁨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일어나는 마음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교회 공동체와 그 속에 함께 있는 이 빛의 자녀들에게 이 기쁨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교회 공동체와 그 속에 함께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에 죄에 속해 있던 우리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강하게 소망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의 근본적인 이 기쁨의 동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어딘가를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때가 되어지면 언젠가 부모님과 함께 놀이동산에 간다. 또는 때가 되어지면 언젠가 뭐 해외여행을 간다. 이 힘든 기간을 이렇게 조금 이 직장인들 막 일하고 나면 일할 때 내가 곧 있으면 우리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또는 누구 친구와 함께 어딘가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으면 일하다가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그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마쳤을 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이미 속한 자라는 여러분 그 소망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인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건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74번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동사가 이 카이로이고 이거 명사형이 카라인데 이 낱말이 대부분의 성경에 쓰일 때 뭐와 연관이 있게 쓰였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어떤 종말적인 상황에 있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과 연관시켜져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현저하게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팀장님의 말이 아니라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 성경에 찾아보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적으로 오실 예수를 기대하고 소망할 때에 그 기쁨을 가리키는 데에 이 기쁨이란 단어가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를 기쁘려면 머리를 깎아라. 일주일이 기쁘려면 옷을 사라. 한 달이 기쁘려면 차를 사라. 1년이 기쁘려면 집을 바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뭐 이게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생의 기쁨이 되는 것은 뭐죠? 우리가 옷을 사고 휴대폰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집을 사고 하는 것은 잠시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은 영원한 기쁨의 근원은 아닌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찾아오는 이 기쁨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하고 어떤 것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무엇을 이룰 때의 기쁨과는 조금 다른 성질의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잠시라도 맛본 사람은, 네, 그 천국의 소망이 내 삶에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던 사람은 이 기쁨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기쁨이, 네, 무엇인가 아는 거죠. 그래서 팀장님은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의 말에 이 항상의 의미가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곳에 가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뵐 수가 있다. 사랑하는 나의 돌아가신 할머니를 뵐 수 있다. 이런 것이 늘 내 안에 기쁨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말씀 속에 항상 기뻐하라는 이 기쁨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 천국 소망을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는 늘 이것이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항상 모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면서 그 기쁨을 공동체 안에서 쉐어링 나눠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것이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에서 나누어질 때 그 공동체는 힘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좀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이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데, 팀장님이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7장 54절에서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이 고백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여러분 슬픔이라는 것이 느껴지나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도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서 순교자가 되어지면서 그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네, 육신은 죽어도 여기에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여러분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이 기쁨은 내가 이 땅에서, 네, 무엇인가 이렇게 얻는 그 기쁨과는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클래스가 다른 기쁨인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팀장님에게 스스로에게 이런, 네, 소망이 생기는 거. 나도 이런 소망이, 이 기쁨이 더 커져가면 좋겠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교육팀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의 삶에도 이 소망의 기쁨이 정말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은 명령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와 속한 빛의 자녀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시작할 때 봤던 이 말씀과 좀 연관이 있어요. 1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럼 여기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여기서 기억도 여러분 기도 중에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기도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항상이라는 이 continual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이 쓰일 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끊임없이 또는 쉬지 않고 항상 이런 말과 연관되게 쓰였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잠도 깰 겸 내가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함은,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내 다른 대상을 향하여서 기도함은,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여기도 영지 밤낮 쉬지 않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죠. 자, 빌레몬서 1장 4절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항상 감사한다, 항상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말할 때는 대부분 다 교회 공동체인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면서 서로의 기도의 동력이 되어질 때에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게도 속한 빛의 자녀들에게도 하는 말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공동체 전체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를 팀장님 좀 생각하면 하니까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좀 나름 좀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던데 이런 방법이에요. 뭔가 하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기도의 릴레이를 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팀장님이 월요일 날 기도하는 순서를 담당하면 다른 분은 화요일 날, 또 다른 분은 수요일 날, 또 다른 분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기도의 릴레이를 이렇게 이어가면 교회 공동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월요일 오전은 제가 담당하고 오후는 우리 예찬이가 담당하고 또 화요일 오전은 우리 정혜 선생님이 담당하고 화요일 오후는 예빈이가 담당하고 그 다음 영성이가 담당하고 민정 선생님이 담당하고 막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 이 기도의 시간이 계속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이어져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혼자서 기도하는 것 의미가 있고 좋지만 이렇게 기도의 릴레이가 이어질 때 특별히 기도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두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 교육팀 속에 이 기도의 릴레이가 내년에는 좀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 갑시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여기서 이 범사라는 말은 뭔가 하면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circumstance를 하죠. 그죠? 환경을 말하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 환경 속에서도 감사라는 거예요. 참,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솔직히 좀 어렵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것, 팀장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어요.
사실 감사하는 게 잘 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원망이 나오죠. 예. 하나님 왜 이런 말이 막 나와요, 솔직히. 눈에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되어집니까, 이 일이. 이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되면, 하나님 위해서도 좋고, 교회를 위해서 좋고, 나를 위해서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범사의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는 거죠. 팀장님, 이 부분은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사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냥 결론으로 이른 거는 사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제 이 말씀이 5장에서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이어져 온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의 어떤 그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그 각도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의지를 들여서라도. 첫 번째 이런 결론은 이거예요. 재림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삶에 주인 되어 주시고 내 개인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전제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겪는 어떤 어려운 순간이나 힘든 순간이나 또는 뜻하지 않았던 순간이나 때로는 감사한 순간이나 때로는 좋은 순간이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그 큰 섭리 안에 있다는, 어쩌면 내가 연단을 거쳐서 정말 더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그 긴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 하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들어서 감사를 결단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향하여서 말씀을 이렇게 명령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이어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그 속에 한 명 한 명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가까이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이고 그 속에 함께 속해 있는 우리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그 속에 한 명 한 명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은 첫 번째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속한 그 기쁨으로 우리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된 공동체의 지체들끼리 서로가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죄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삶에 내가 꿈꾸고 내가 뜻하고 기도했던 것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상황 속에 하나님, 그러나 제가 감사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좀 기억하고 정말 이 세 가지가 여전히 부담스럽지만 우리 삶에 정말 선하게 드러나는 그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데살로니가전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